레위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렇게 좀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 자신이 들릴 정도로 이렇게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가물었는데 이렇게 정말 단비가 내리네요. 너무나 반가운 단비죠. 참 온 전국적으로 산불들이 많이 나서 참 많이 애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비를 내려주셔서 얼마나 반가운지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 그리 언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우리 심령에 촉촉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얼마나 우리가 존귀하고 얼마나 너무나 귀한지를 점점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저희들은 제사장에 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그 방법이 제사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만나자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나자고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좀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손을 한번 자기에게 얹어서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렇게나 취급되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될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존귀한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다시 하십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존귀한 분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면 또 나만 그렇게 존귀하면 옆에 분들을 막 함부로 볼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딱 옆에 보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 또 계시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시작. 우리 장로님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존귀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설교 끝나도 되겠습니다. 오늘 뭐 그 제목인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노. 바로 막 10분 만에 집에 간다. 저희들이 레위기 말씀을 이제 쭉 한번 보면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에 관한 얘기가 쭉 나왔어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셔서 5대 제사 이미 이제 다 숙지하셨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 제사, 그리고 그 뒤에 좀 추가적으로 나온 이야기까지 다 이렇게 규례에 대해서 7장까지 들으셨거든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잘 상고하셨는데 이제 오늘 8장입니다. 이 8장 본문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방식으로서 이런 상황에 이런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말씀했다면 이제 그러면 이 제사를 아무나 와서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5가지 제사를 방법을 잘 알았다 해도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날에 내가 마음대로 그냥 집에 뒷뜰에서 저 산에 가서 보니까 좀 희귀하게 생긴 나무 밑에서 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모양의 돌이 있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되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장했던 곳 가까이 앞산 뒷골이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면 30분이 걸어가서 운동을 하는 곳인데 대구 앞산 그쪽에 들어가면요 정말 뭐가 많습니다. 하여튼 무슨 날이라 그러면 막 거기 뭐 고기도 와 그래 막 있고 또 배는 위에다 딱 잘라놓고는 그래 얹어놓고 사과도 그렇고 떡도 있고 참 그 산골짜기는 뭔가 좀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온갖 무슨 것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뭔가 조금 뭐하다, 조금 뭐 영험하다 이러면 그곳에서 온갖 짓을 해요. 자기들이 모시는 신에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만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장소, 그래서 크지도 않은 340평 채 될 것만 그 땅에다가 성막,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설계해 주시고 정한 대로 거기 하나하나 제단도 어떻게 만들고 물두멍, 물을 받아놓은 그릇을 어떻게 하고 분향단을 어떻게 세우고 그 속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또 떡상이 있고 또 메노라라는 칠초대가 어떻게 놓여 있고 하나님 앞에 매일 끄지 않고 올려드리는 그런 향단은 어떻게 하고 또 그 휘막을 넘어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가장 거룩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또 하나님 언약궤를 있는데 그 속에는 십계명도 넣고 거기다가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였고 아론의 상난지팡 이런 것들을 였고 이렇게 해서 그곳마다의 이유들이 있고 그게 목적이 있고 어떻게 하라는 것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바로 그곳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뿐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기쁘니까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게 아니라 그 예배를 반드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백성은 누구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바로 그 누구를 통하는 것이 구약시대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쁜 일이 있는데 내가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지가 아니고 구약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역할하는 그런 직분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제사장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7장까지 5개의 제사에 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내게 나오렴 이런 제사를 이런 짐승으로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제사를 너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올 때 반드시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분의 사람 아론을 주시면서 아론의 아들들과 그의 제사장들 이제 그 집안이 쭉 이어갈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8장부터 우리가 오늘부터 다루는 이야기는 8장, 9장, 10장을 다루는 이 말씀들은 바로 그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주관하고 있는 제사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 오늘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5가지 제사를 자세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그러면 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거기에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안의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봉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 무리 속에 이미 시내산에 오기도 전에 애굽에서 출발할 때에 제사장들이 있더라고요. 제사장들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무슨 제사장일까 생각해 보니까 애굽 땅에 400년 이상 살면서 거기에서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니면
그 땅에는 어떤 신들을 섬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제사장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 이야기는 또 나와요. 우리가 더 과거로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에도 제사장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이름이 멜기세덱이라고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고 살렘 왕이다. 즉 예루살렘에서 거하고 있는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이분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지,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별한 분으로 그렇게 있었더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문을 들었고 그가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에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그가 참 이렇게 감사하면서 11조, 그가 노획한 것에서 11조를 떼어서 드리면서 그 제사장 멜기세덱을 존귀하게 여겼던 적이 있더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에도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에 지금 아론부터 시작해서 그의 식구들 집안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거기 전에도 이미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이제 나중에 다 이거는 이제 폐지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정하고 세운 제사장들만 돼야 되니까요. 나중에 이제 반발이 날 때 아마 고라의 자손과 더불어서 이 폐위된 사람들이 아마 반발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건 뭐 뒤에 이제 이야기고요. 민수기에 가면 나올 테니까요. 자, 그러면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울 때 아무나 하느냐? 또 기존에 있는 사람 이런 것 다 모든 걸 스톱하고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집안 아론과 그의 자녀들과 그 집안을 통해서만, 레위 지파 중에서 그 가문을 통해서만 제사장을 세우겠다 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을 세우니까 그냥 하지 않죠.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아마 이제 2달쯤 뒤가 되면 5월달 10일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제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이 취임식, 이게 오늘 8장의 제사장 위임식 또는 취임식과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죠. 투표에서 뽑혔으면 그날부터 대통령, 그게 아니고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는 전 백성들, 전 세계 앞에 자,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이번에 정식으로 취임합니다 라고 하는 식을 열어서 성대하게 그 잔치를 함으로 온 세상에 공포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이 레위기 8장은 내가 이렇게 아론이라고 하는 그 가문, 이 집안의 사람들을 나와 만나는 일에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으로 세울 텐데 이 위임식을 할 거다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 그래서 8장 전체는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에 관한 이야기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8장은 그런 위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제 9장에 가면 이제 또 주제가 바뀝니다. 이제 첫 제단을 하나님 앞에 이제 사용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단, 그 번제단을 가동하는 것을 이제 하는 게 9장에 쭉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0장은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사고가 납니다. 어설프기도 하고, 특별히 아론의 두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말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불을 가지고 서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은 제단에 불 가지고 향을 붙이고 제단에 불 가지고 향단을 사용하고 제단에 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 불 가지고 하다가 그냥 이 두 아들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제 8장, 9장, 10장은 다 제사장과 관계되고 첫 제사가 드려지는 이 상황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될 텐데, 우리 이제 다음 주에 9장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8장, 9장, 10장은 또 하나의 세트로 이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를 자세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럼 이 제사를 집례하고 관장하는 중요한 직책에 있는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제사장을 그냥 너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 취임식을 하듯이 위임식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설교를 어디쯤 듣고 있는가, 이 그림이 딱 그려지고 나면 오늘 말씀이 이게 아주 쑥쑥 잘 들어오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그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론께서, 여러분이 아론은요 모세의 형님입니다. 아론은 말을 너무 잘하는 달변가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더불어서 바로 앞에 가서 담대하게 서서
막 말을 해주던 그런 역할, 정말 대변인 같은 그렇게 말을 잘하는 분이 아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론의 역할을 너무 소중해 보았고요. 이 모세나 아론은 레위라는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에게 이제 나중에 말씀을 맡기고, 우리가 오늘 보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레위기예요. 바로 모세의 지파, 아론의 지파, 이 가문이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이들은 앞으로 이제 말씀, 제사, 그리고 성전에 관계된 모든 일만 전념하게 되는 바로 그 가문이 레위 가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레위기다, 이렇게 레위 가문에게 준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겠죠. 자, 그날 아론은 너무 엄숙한 날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동생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을 아론은 가까이서 봤잖아요. 누구보다도 이 모세의 일생을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은 아론이잖아요. 한 40년 동안 이별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모세가 전에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얼마나 담대하게 바로왕 앞에서 막 이적을 행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10가지 재앙 이후에 그냥 완전히 항복을 받아내고는 그 백성 이끌고 나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 이야, 동생이지만은 너무 존경스럽고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그 얼굴 자체가 빛이 나기도 하고, 자기는 막 실수를 하고 막 괜히 백성들이 자기를 떠밀어 가지고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동생 볼 수가 없이 참으로 체면도 많이 아니고,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게 아론인데, 이 시내 산 아래에서 모세 동생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고 내려오면 막 얼굴이 빛이 나고 광창나서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그냥 이 동생 이상이죠. 그냥 존귀한 지도자로서 동생을 그렇게 높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자기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우겠다고 하시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날 아침에 아론은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이제 오늘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으로, 특별히 자신은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여러 달 동안 준비한 의복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 순서를 보면 먼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는 먼저 씻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씻기고, 입히고, 세우고. 할렐루야. 자, 이 과정을 할 겁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하나 같이 좀 올려주십시오. 자, 모세가 이 아론과 두 아들을 먼저 불러다가 씻기는 거예요. 사실 온 백성들의 행왕문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 아론과 그의 두 아들들을 씻겨서 다 씻기고 난 다음에 의복을 입힙니다. 앞에 있는 저 의복이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입니다. 몇 달 동안 아주 재주가 좋은 분들이 너무 이쁘게 옷을, 하나님이 주신 그 디자인대로 그대로 해서 옷을 너무 정말 멋있게 지어서 아론에게 입히는 겁니다. 자, 씻기고 입히고, 그리고는 모자도 씌우고 관을 씌우고, 그리고는 백성들 앞에 세우죠.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두 아들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나오는 제사장을 얘기할 때는 속옷을 입혔다는데 사실 약간 번역에 약간은 착오입니다. 속옷이 아니고 지금 뒤에 계신 분이 입은 하얀 옷 있죠. 저것이 일반 제사장이 입는 기본 예복이에요. 저 옷을 입고 집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 개념이 사실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하얀 가운이에요. 지금 대제사장이 입은 저 겉에 속에 보면 제사장이 입는 저 옷을 입었죠. 그래서 생각할 때는 속옷 개념이지만 사실은 저거는 속옷이 아니고, 여러분 속옷 입고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번역상에 약간 오류예요. 기본 예복이에요. 그래서 속옷이라는 저 옷이 바로 뒤에 있는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저 옷이에요. 그리고 허리에다가 이제 띠를 딱 매면 저게 바로 제사장으로서 이제 작업하시는데, 문제는 제사장은 짐승과 관계된 걸 계속 가까이 하잖아요. 물론 잡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지만은 그래도 피를 받아다가 뿌리기도 하면 이 하얀 옷에 피가
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하얀 옷을 입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지금은 가장 빨간색이 잘 이렇게 표가 나는 것은 녹색이라 그러죠.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 의사들은 반드시 녹색 옷으로 갈아입는 거죠. 그게 피와 관계된 색깔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할 때는 반드시 녹색 가운으로 갈아입듯이 바로 이 당시에는 제사장들은 하얀, 우리 번역에는 속옷이지만 그게 아니고 기본 예복이다. 이게 번역상으로 맞습니다. 기본 예복으로 다 입고, 특별히 대제사장만큼은 저렇게 색깔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각양 종류의 보석들로 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그렇게 정성으로 꾸미고요. 그 옷 하나, 디자인 하나가 다 의미와 뜻을 가지고 그렇게 예복을 딱 해서 이제 드디어 옷을 입혔습니다. 자, 씻기고 입히고 그 다음 백성들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저렇게 화려한 옷을 보면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옷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참 이쁘게 입은 옷을 입고 딱 서셨는데 그냥 평소에 보던 아론의 모습과 다르죠. 평소에 보던 그런 아들들과 다르죠. 저 옷을 입고 딱 서는 순간에 정말 옷이 날개라고요. 얼마나 백성들이 볼 때 가슴이 막 그냥 박수가 절로 나오고, 물론 박수를 쳤겠습니까마는 너무 존귀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온 백성 가운데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예식을 하셨을까요? 그냥 너 오늘부터 시작해 이거 하고 정식으로 예식을 하는 거 다르잖아요. 이제 저희 교회가 전반기에 피택된 우리 장로님 세 분이 계시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임직식을 하시잖아요. 이제 안수식을 통해서 이제 장립을 받고, 그러면 이게 이런 잔치를 할 때에 그렇게 공적으로 이런 식을 함으로써, 임직식이라고 우리를 그러죠. 이렇게 함으로써 온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선산제일교회에 세 분의 새로운 장로님이 세워졌습니다 하는 바로 그런 공포요 예식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제정해서 이제 오고 오는 세대 사이 저희들도, 저도 목사는 위임식이잖아요. 저희들도 바로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물론 출애굽기 29장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만은 출애굽기 29장, 레위기 8장의 이 이야기를 근거해서 위임식도 하고 또 임지식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온 사람들 앞에 공포하더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위임식을 하는데, 이 위임식을 그러면 이제 하루, 사실 저희들은 지금 토요일 하든지 공휴일에 보통 하든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2시간 내로 다 마쳐요. 요즘은 길게 하면 또 너무 안 되어서 진짜 1시간 내로 막 마치려고 막 그러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귀한데 1시간 내지 2시간으로 마칠 수도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자그마치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더라고요. 7일 동안. 무슨 위임식을 7일 동안 합니까? 그런데 그만큼 그 7일 동안 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권위를 세우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6월절 7일간이에요. 초막절 7일간이에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은 또 대성일로 또 지키고 있거든요. 오순절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 7일이에요. 그런데 위임식, 제사장을 세우는 그 절기, 그 기념도 7일 동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이 얼마나 존귀한 위치인가를 이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속죄제를 이미 배우셨습니다마는 속죄제에 네 제사의 부류 종류의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그리고 전체 백성의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 똑같은 제물이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수송아지였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위치나 그의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똑같이 제사장이 세움 받을 때에 그게 단순히 2시간 하루의 행사가 아니고 7일 동안의 축제와 같고 행사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그것을 감격하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하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8장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 이 내용 속에 보면
최소한 3가지 제사 또는 어떤 학자는 4가지 제사가 함께 드려졌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어떤 제사가 드려지느냐. 자,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으로 가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엄숙하고 기쁜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가 놀랍게도 속죄제를 드린 거죠. 아론과 2 아들들을 모세가 데리고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죠? 우리가 따라했던 거 첫째 뭐죠? 씻기고, 따라서 씻기고, 입히고, 세우고. 그렇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다 준비되어 있는 이들을 중심해서 모세가 직접 주관을 합니다. 아마 모세가 주관한 건 처음 같아요. 모세가 직접 주관을 하는데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도 그의 아들들도 그 짐승에다가, 이 짐승은 뭐 보나마나 잘 알죠. 숫송아지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 숫송아지에다가 아론도 안수를 하고 2 아들들도 안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바로 그게 속죄제의 원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잡죠. 아론이 잡은 그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일을 모세가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제 위임식을 하고 나야 이제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다 주관을 시작합니다. 자, 속죄제 숫송아지를 바칩니다. 그리고 나면 2번째 번제를 또 바쳐야 되었더라고요. 번제는 순양입니다. 수컷 양 1마리를 다 하나님께 바치는데, 양 2마리가 물론 준비가 됩니다만 하나는 번제를 위해서 바칩니다. 자, 속죄제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 번제죠. 여러분, 번제는 전부를 태워드리는 제사의 개념입니다. 전부를 태워드리고 하나님께 헌신과 감사의 의미가 담긴 것이 번제였잖아요. 속죄제, 다음 번제를 하나님께 정성으로 순양 1마리를 통해 바칩니다. 그 다음 3번째 바치는 제사가 화목제를 바칩니다. 역시 화목제는 순양으로 바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론과 그의 제사들이 이렇게 화목제를 쭉 바칩니다. 위임식 화목제다, 그렇게 표현되는 제사를 바쳤습니다. 물론 여기도 그대로 화목제 형태로 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좀 독특했잖아요. 기름과 간엽과 그 속에 있는 장기마늘 일부를 떼서 번제 불 위에다가 태우죠. 나머지 가슴살은 이렇게 잘 나오면 그걸 흔들어서 그 다음에 제사장에 드리라 했으니까, 아직 제사장이 없고 모세가 그 일을 집례하니까 바로 그 가슴살 부위를 모세의 손에 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번 흔들고는 그걸 모세의 기업으로, 업으로, 즉 모세의 몫으로 그걸 모세가 먹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아직 제사장이 이제 세워지기 직전이니까. 그 다음 뒷다리를 하나 또 잘 나오면 그건 한번 들었다가 놓아라 그랬죠. 거제였죠. 그렇게 해서 또 모세가 다리를 한번 슬쩍 들었다가 놓고 이거 옆에 또 두면 이것도 역시 모세의 몫이 되는 거예요. 화목제는 제사장의 몫으로 반드시 그 2 부위를 떼라 그랬는데, 지금은 제사장이 위임식 하는 날이니까 그걸 집례하는 모세에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 고기 부위는 가져가서 이제 먹는데, 특별히 이 위임식은 7일 동안 하니까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회막 안에서만 거하면서 그거 가지고 다 나눠 먹는 거예요. 7일 동안. 물론 하루에 먹어야 되는 감사 같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고기를 다 소진할 것을 말씀하는, 그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무교병 한 광주리, 여러분 한 광주리에 담아놓은 그 누룩을 섞지 않은, 이스트를 섞지 않은, 발효시키지 않은 그 빵을 구운 것을 한 광주리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병으로 돼 있어. 그러면 찌짐 붙이듯이 붙여놓은 그런 그걸 말하죠. 그걸 또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5대 제사 중에 2번째 제사는 소제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3개를 드렸다는 학자도 있고, 거기 플러스 하나, 이건 보니까 무교병 선거 보니까 이건 소제다, 이렇게 하는 학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위임식 제사에 최소한 3개, 4개, 4개의 제사가 지금 연속적으로 쭉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준비된 것은 이제 관유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바르는 기름도 이렇게 좀 특별하게 조제된 기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관복이죠. 오늘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바로 그 사진처럼 그 옷을 잘 입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제사 또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바쳐지는 것, 그것은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의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들을 공식적으로 처음 위임식 또는 취임식을 통해서 온 백성들 앞에 세우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서 하나하나를 제정을 하셨는데, 그 원리를 가만히 보니까 바로 그 첫 번째 씻기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려 하면 여러분, 이 씻김이라는 것,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씻음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쭉 보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그런 마음이 와요. 여러분, 어제와 오늘 사실 우리 매일 성경 새벽 본문이 똑같이 지금 이 본문이었고 8장이었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8장의 뒷부분이지만 내용을 보면서 제사장 위임식의 내용을 보면서 참 감격스러운 것은, 여러분, 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제사장도 인간이고요, 죄인이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 선단 앞에서 아무리 아론이고 아무리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해도요, 그들은 그냥 인간일 뿐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중에서 택하셔서 그를 존귀한 제사장, 존귀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실 때에 너희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와 만나는 그 중간 역할이 되어달라고 존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세워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약함을 아시잖아요. 그들이 흠이 있고 허물이 많고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속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내게 나와라, 이것이 없이는 내게 나올 수 없다, 어떤 존귀한 직분도 가장 먼저 나와 화목하자,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들려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무엇보다 이렇게 사랑하셔서 존귀한 직분을 주셨는지, 그러니 천부 여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불쌍히 보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직분 앞에 섰을 때 바로 이 마음, 날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속죄제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사함의 감격을 가진 뒤에 번제, 희생이요 헌신인 거죠. 이런 속죄의 감격과 원리를 모른 채 아무리 헌신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교도에서 드리는 제사의 헌신, 얼마나 그들은 헌신을 하는지, 갈멜산 엘리야와 시합했던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자기 신을 위해 헌신할 때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했습니다. 발악을 하면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자기 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 중에 가장 큰 헌신은요, 이교도들은 자기 몸을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모압의 종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고 미워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헌신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헌신한다고 그게 하나님께 연락되나요? 아닙니다. 먼저 주님과 바른 관계 서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는 헌신은요, 자기 열심이에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그럴수록 사람을 괴롭게 한다고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우선 주님과의 관계에서 죄사함의 감격과 나 같은 죄인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 감격하는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구약의 제사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왜 이렇게 존귀한 옷을 세우시고 특별히 대제사장의 존귀한 옷으로 세웠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것이 있죠.
만약 그것이 너무 좋고 하면 영원히 계속 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시점에 그 내가 패하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이것은 단지 앞으로 오실 어떤 한 분을 향한 그를 향한 하나의 그림자요 모델일 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모델하우스는 나중에 철거해야 됩니다. 본 아파트가 세워지고 입주가 되면요 모델하우스는 가차없이 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대제사장의 제도나 제사의 제도는 언젠가 다 밀어버리고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대제사장의 화려한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귀함을 상징하는 것밖에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아무리 아름다운 에봇도 주님 그 자체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영광도 저 들의 백합화꽃마도 못하다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그분 앞에 그리스도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존귀한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라고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과 교회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 이 제사장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에서 말한다면 제사장 정도가 아니고 대제사장의 위치로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가장 존귀한 것으로 세워서 뽑고 뽑아 세웠던 것이 대제사장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칭하는 것은 구약으로 본다면 대제사장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제사장에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 340평 회막의 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일반 제사장이 못 들어간 공간은 지성소 안이에요. 그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를 죽으셨던 그날에 하늘로부터 엄청난 어떤 나타나자 하늘이 까매지고 땅에는 지진이 나고 흑암이 진동한 가운데 위로부터 휘장이 찢어지는데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놓았던 휘장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던 그 지성소를 직접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그 해석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대제사장 같은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입혀주신 그 옷은요 대제사장이 입었던 저 옷보다도 만배 천만배 더 존귀한 옷입니다. 왜냐하면 그 옷을 입으면 천국에 직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옷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어서 그분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다른 어떤 인간 제사장이었던 것이 필요치 않고 직접 하나님의 은혜 보좌 지성소를 향해서 쑥 들어갈 수 있는 줄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귀한 위치인 것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너무 존귀한 분들입니다. 누구를 통하지 않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배울수록 구약은 이렇게 절차도 많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자유하고 얼마나 너무나 감격스러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서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를 정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복된 날에 제사장의 위임식이라는 그 귀한 자리에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스도의 옷 이것은 대제사장급의 옷이었구나.
우리의 유일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옷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화롭고 존귀하고 날마다 그러기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의 귀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얼마나 존귀하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